까지 좀 긴데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사사기 6장 말씀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들에게 있는 바알의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한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되었습니다. 여룹바알이란 말은 바알을 회파했다. 바알 신과 상대해서 싸움했다, 투쟁했다라는 그런 쟁론했다는 그런 의미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월에 구약의 사사기를 공부하다가 5장에서 우리가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사사기로 돌아가서 사사기 6장, 7장을 오늘부터 3주일 거쳐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 40년 시대에 모세나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도력이 있는 왕들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걸출한 그런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그냥 간간히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의 그 내막을 보면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을 다스리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보라도 그랬고요, 그리고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간간히 지역적으로 족속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같은, 모세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러한 걸출한 그런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스트롱하게 그 영향력을 끼칠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어떤 때는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스스로 자기의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바알과 아세라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러한 이방 신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어떤 때는 하나님도 섬겼다가, 어떤 때는 바알도 섬겼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도 두려워했다가, 어떤 때는 바알과 아세라도 두려워했다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은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바알이 나한테 도움이 줄 것 같다고 생각하면 바알을 섬겨, 아세라 우상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아세라에게 달려가, 점자기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 점자기한테 달려가, 돈이 나를 보호해줄 것 같으면 돈에 달려가, 재물이 나를 보호해주고 재물이 나한테 의지가 될 것 같으면 재물에게 달려가. 이런 우리나 그 당시 상황이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임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자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쳐주고 각각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공통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보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세요 라고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진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을 내 왕의,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조금도 나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손깍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런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들과 비교해서 별로 나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인 바알 신과 아세라 신 등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되풀이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죽은 동상과 목상과 이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은.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웃 이방 민족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7년간 붙이십니다. 미디안의 대군들은 메뚜기같이 몰려와서 추수 때만 되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와가지고 모든 식량을 다 앗아가고 모든 짐승들, 양들과 염소와 소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악탈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산 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숨고요. 성을 만들어 숨고 계속되는 그런 고통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7년 후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데도요, 하나님께서도 징계하시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7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을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7년 후에야 하나님께 하나님이시여 살려주세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그런 우상과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려움이 닥쳐와야만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보다는 양호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여러 모양으로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항상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비로운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상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스러운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는 사랑의 동기가 있음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데보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락도 일으키시고 여러 그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잖아요. 이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심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분, 살펴봐야 될 분은 그 부분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나큰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그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던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와서 그 앞에 큰 용사에 첫 마디가 들었습니다. 큰 용사요. 깜짝 놀라죠.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적군에게 들킬까봐,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몰래 포도주 틀 아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추수한 그런 곡식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워서 지금 두근두근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몰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하는 첫 마디가 큰 용사예요. 저는 왜 이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다릅니다. 사람이 다 성품마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처음부터 만들어지기를 연약하고 소심하고 의심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요. 대범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두려움 없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연약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모르고 담대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도는 여호와 사자가 오늘 큰 용사에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큰 용사 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소심하였고 두려움이 많았고 연약하였고 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의심이 많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는지, 몇십만이나 되는 그 미디안 군대를 300명 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옛날에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나 관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연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입니다. 적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택하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담대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큰 전쟁에 큰 승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드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소심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으며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둔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말씀으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기드온을 이렇게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화낼만도 하시는 그런 반응을 기드온에게 봤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한번 화도 내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드온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고 아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 못해요. 오늘 기드온을 한번 봅시다.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12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열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큰 용사여 이렇게 했을 때 압니다. 자기가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주위를 돌아봤을지도 몰라요. 자기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절대로 기드온은 큰 용사 깜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큰 용사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큰 용사여. 여러분, 여기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과 대면을 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봤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뒷자락을 보셨어요. 뒷자락을 봤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 봤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게 여호와의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미리 현현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우리는 크리스토판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에 몇 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고 모세에게도 나타나고 오늘 기드온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아마도 백성 중에 나이 많은 지혜로운 어떤 그러한 사람인 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뜸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여, 만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미디안 국가가 와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같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살려내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 그 기적이 대체 다 어디로 도망간 겁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이적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버리셨냐고요? 근데 지금 기드온을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움이 7년 동안 계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환이 7년 계속돼봐요. 그런 생각을 안 했냐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렸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7년 어려움을 겪어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생각하고 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네요. 어려움이 7년 동안 계속됐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기드온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징계는 하나님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잠시 거부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 보호막을 잠시 거둔 것뿐이에요. 마치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 나갈 때 회초리 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머니에게 회초리 맞을 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보다. 엄마는 나를 버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부모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를 버려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올바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오늘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무지를 드러납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왜 그런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로 기도를 다루시고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무지를 벗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믿으면 오늘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했던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자기의 약한 것을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고쳐주십니다. 연약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을 못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자기의 연약한 것만 보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힘을 의지하여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네 힘으로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뭐가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기도원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합니까? 뭐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15절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기도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요? 난 먹고 살기 지금 바쁩니다. 오늘 기도원의 반응이 뭡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또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있는 힘도 없고요. 내 안에 사람들도 없고 도저히 이 많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본 겁니까? 자기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의 힘을 봤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주님은 기도원에게 깨우치게 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화낼 만도 하신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도원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재차 말해주죠. 두 번 말해줍니다. I will be with you. I'll be your Emmanuel God. I will be with you.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보다도 더 큰 힘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보다 더 큰 약속, 더 큰 힘이 어디 있냐고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재차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확신보다도 의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확신보다 의심이 많은 분들 우리 가운데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나구나. 내가 이름만 기드온이 아니고요, 이 성격도 나랑 똑같은 거 보니까 저도 의심이 많거든요. 저도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잘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산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기드온은 확신보다 의심이 많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나? 기드온이 10절째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신 것을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2번이나 말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뭐 큰 사인을 보여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릴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마세요. 집에 빨리 와서 음식 장만해서 와서 여호와 앞에 사자 앞에 옵니다. 그랬더니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불을 내서 지팡이 끝으로 불을 내서 제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한 증거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요, 그런 증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큰 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큰 거를 요구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분부한 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짜고짜 기드온에게 너 20만 되는 미디안 군사와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은 네가 가져온 음식을 반석에다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명령이 제일 먼저 나오는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지금 음식을 가져서 그 음식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그거 누가 못 오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제일 처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에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라?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요? 아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놓으라. 그거 누가 못 오냐고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은 데 가서 내 그물을 내리라. 그건 조금 힘들지만 차곡차곡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수준은요, 여러분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해요. 배를 쭉 띄워서 육지에서 띄워라. 이런 순종, 이런 명령에도 순종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없어요. 1학년 단계를 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2학년 단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레벨을 통과하지 않고 중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거 여러분 크게 생각하지 말고 쉬운 거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기드온은 처음부터 담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부분이 기드온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반항적이고 불만이 많았고 열등감도 있고 의심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심하고 겁이 많으며 의심이 많던 기드온을 변화시켜서 담대한 그런 용사가 되게 하셨고 큰 전쟁에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에 의해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교만하기 쉬워요. 그리고 소심하고 연약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불평, 불만, 불신하기가 쉽습니다. 뭐 어떤 게 더 큰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둘 다 사용하세요. 그러나 교만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연약하고 의심 많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시켜서 사용하세요.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겸손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정도로 백그라운드도 좋았고 다 좋았잖아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합니다. 허락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의심 많고 불평 많고 불신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창 뽀개지게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격려시켜야 되며 위로시켜야 되고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와서 그런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변화시켰는지,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작은 일을 분부하십니다. 반석 위에 가져온 음식을 올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여기를 보시고 뒤를 보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산을 찍으라.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그 동네에 동네 사람들이 숭상하는 바알의 신, 아세라 신을 자기 집에 두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을 명령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이것부터 시작하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아비 집에 바알의 단을 하며 단 곁에 아세라를 찍어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드온을 보호하시고 이걸 가능케 하시는지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기드온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의심 많고 연약하고 소심하던 기드온이 금방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이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기드온의 믿음은 그 옛날 믿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작은 것을 먼저 주세요. 그런데 그 작은 거에 충성하지 못하고 작은 거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옛날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어요. 옛날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큰 것 주시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맡기시고 작은 거에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도 맡기고요, 교회 일도 맡기고, 여러분 가정도 맡기고. 여러분, 가정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의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느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 아내와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다스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머리에 든 지식이 자랄 수는 있지만 결단코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과 말만 늘지 믿음이 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날 밤 기드온에게 다음과 같이 분부하십니다.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라. 단 곁에 아세산을 찍어내라. 그리고 이 성 위에 제일 높은 곳, 마을의 제일 높은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해서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 목상을 땔감으로 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 아세라 산일까? 이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바알의 단을 먼저 허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체인이 대해서요 계속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걸 끊어야 됩니다. 이 축복처럼 보이지만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을요 우리 세대에서 다 끊어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며 그 땅의 농경신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신을 섬기는 것이 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 땅에서 돈과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우리 가정의 말들이 있어요. 죄송한 말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허물어야 되고 찍어내야 됩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러한 말보다는 공부 잘해서 돈 잘 벌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이든지 아니든지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바알을 그대로 바알신을 내 자녀 대대로 불러주는 거예요. 좋은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세요.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돈 잘 벌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할 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세요. 그들이 잘 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보호막을 걷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징계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인내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기드온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한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병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진위,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나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고 작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신학 박사학위가 여러 개 있는 것 그것 따라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를 알아도 그 하나를 순종하는지 않는지 거기에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과 오래 교회 생활하는 것과 우리의 교회에서 직분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은 후에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바알 제단을 헐었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하는 큰 전쟁에 나아가게 될 기도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인내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대언해 주십니다.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이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사역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늘리신 다음에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만한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이든지 그 교만을 겸손케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그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확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알의 단을 허물고 내 삶에 있는 그 바알의 단을 허물고요,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삶에서 허물어야 될 그런 바알의 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찍어내야 될 아세라 목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모름칭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우리가 결단하여 허물어내고 찍어내지 아니한다면 결단코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큰 전쟁에 우리가 사용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알의 단을 허물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그런 결단과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